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또 설교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고 하죠. 자격증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격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운전을 아주 잘 합니다. 이분은 정비소에서 판금, 그러니까 도장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공장 안에서는 차를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으니 시외로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력은 충분히 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하면 이제 박사 과정을 합니다. 박사의 논문을 지도하거나 박사의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수가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석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 학생을 지도하거나 하면 박사의 학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일본이나 혹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면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장인이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박사의 논문을 지도해 줄 수 있고 학위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학위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의 선거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자격을 국민이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국민이 부여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투표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람은, 당선이 된 사람은 국민이 부여한 자격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부여한 자격증을 얻지만은 또 어떤 한편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국민이 부여한 자격은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거나 성전에서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러한 그때 당시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 랍비는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이나 여러 복음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에 늘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빌비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서 대제사장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어쩌면은 정치의 지도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함께 그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는 누가 부여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는 대제사장인 내가 주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말이죠.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권위를 받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는 순발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왕 앞에
헤롯 왕 앞에 잡혀가서 죽음을 사형을 당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라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너희가 권위를 인정했느냐, 너희가 자격증을 주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은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광야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위로 시작이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곤란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너희는 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도록 너희가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하면 누가 그 권위를 부여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권위를 그 세례 요한에게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라는 말이죠.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자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곤란한 대답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하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만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것, 나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분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웃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권위를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의 그 손을 통해서 안수를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로의 권위, 여러분의 권사의 권위, 집사의 권위,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권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너희들에게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말이죠.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위, 이것은 대단하다라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속에서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희생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곧바로 공격을 하겠죠. 자기 나라 백성이 희생당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의 그 회원국으로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국이 되면 그 회원국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뒤늦게 공격을 하고 하면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의 그 모든 연합군이 지금 러시아와 맞서 싸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이 나라를 다스릴 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장로로 세워진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서 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전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곳들이 파괴되며 엄청난 전쟁의 폐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의 그 사역이 참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